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어중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보고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또 목회하는 데 또 그렇다고 전심전력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껐떡하면은 제가 선교지 간다고 나가니까 1년이면 한 10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선교지가 뭐 이렇게 잘 뭐 되느냐면 또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참 쓸데없는 짓을 제가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올해가 한 27년째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망연에 다닌 지가 27년째 됐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제 코를 끼게 해가지고 그 한 곳에 사역을 지금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저희 교회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또 우리 노예 시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창작교회에서도 우리 오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민도르 망얀족은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얀족들하고 같이 필리핀 사람들이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서로 따로 떨어져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근데 가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꼭 사는 게 짐승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집안에 자다 보면은 옆구리가 따뜻하면은 개가 옆에 와서 누워 있고 또 닭도 들어와서 있고 염소도 올라와서 있고 돼지는 못 올라오죠. 돼지는 그 밑에서 꿀꿀거리면서 밑에 있고 그래서 모든 짐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도 많이 깨우쳐 가지고요. 산속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평지로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만큼 망연들도 이제는 많이 깨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연 사람들이 과거의 망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서로 배움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 있어서 이 관심들이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는 이 학교를 세우면 나와서 가르칠 선생님들이 누가 올까? 사실은 선생님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사직을 했는데 한 사람 뽑는데 1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지원자가 왔어요. 그래서 13명 중에 또 한 사람을 이제 뽑고 그래서 이제 교사 수급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원래는 한 학년에 30명씩 해서 이제 이 7클래스 210명인데 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40명이 넘어가지고 교실을 두 칸으로 나눠서 2부제 수업을 하고 또 유치원도 2부 수업을 오전 오후로 2부 수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30명 정도 지금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부모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학교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학교에 필요한 일들도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학부모들하고 또 학교하고도 이제 이 유대 관계가 잘 맺어져서 망한 사회에서도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돼서 이 부모들도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망한에 있는 싱인 초등학교는 전액 무료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
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제공을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점심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망해안에 있는 학교는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점심 한 끼가 하루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망해안에 있는 학생들은 방학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뭐 방학을 기다리는데 망해안 아이들은 방학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밥을 먹을 때에 비누 봉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또 자기가 먹던 거 절반을 싸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서 또 나눠 먹으려고. 또 그런 아이들도 있고, 망해안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한 움큼의 쌀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고, 나머지는 산에서 채집한 바나나, 고구마, 감자, 마 이런 채집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나나만 먹고 살던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쌀도 없고 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름, 호롱불 피우는 기름하고 그리고 소금. 돈이 있으면은 이들은 이걸 제일 먼저 사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에요.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바나나 삶아 가지고 구워 가지고 소금 찍어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호롱불 키우듯이 그렇게 등잔을 피우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옛날 같이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따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더 현장의 모습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굉장히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내려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여기서 또 남은 일들이 있는지 안 보내주셔가지고 내일이라도 갈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조만간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맡아서 할 좋은 분을 보내주면은 아마 뭐 당장이라도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는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는 우리 오 목사님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깔나게 은혜롭게 설교 우리 오 목사님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매주마다 받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도 능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사라서 선교에 대한 보고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이 교회하고 신학교하고의 모습입니다. 망해안에 1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올해 재작년에 6회 졸업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3회 졸업식을 마닐라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마닐라에서 목회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이제 마닐라 동물원 구경도 하고 시내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어느 분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근데 어느 한 친구는 안 먹고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녹았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왜 안 먹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따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는 걸 몰라요. 왜? 생전 처음 봤거든요. 네? 얼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그 살면서 눈으로 보고 들은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글자가 없어요. 종이 쪼가리도 없어요. 아무 책도 없어요. 오로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밖에. 동물원에 갔는데 얼룩말이 있는데 얼룩말에다 누가 이렇게 막 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얼룩말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말에 누가 이런 페인트 칠을 해놨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1회 졸업식 할 때에 이 필리핀 현지의 목사님이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 망한 사람들이 책을 읽을 줄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입만 열려 있어요. 말하고 듣는 거 외에는 쓰고 읽는 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쓸 수 아느냐? 거기에 필리핀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참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전의 그 망한들을 생각하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많이 개화가 되어 있고 많이 깨우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 현지의 사람들보다도 더 맑고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요 처음에 나오는 요 그림은 창대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그 날릿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은, 처음에는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학년이 공부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자, 뭐 잘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잠시 그럼 멈추고, 처음에 나온 그 건물은 창대교회에서 후원해 가지고 유치원을 지었어요. 그 처음에 유치원을 지었는데, 이제 유치원 애들이 졸업하니까 1학년 학년이 이제 1학년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2학년까지 있어요. 2학년까지 있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거기를 와서 가르치고 갑니다. 선생님 한 분이 와서. 그래서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에 우리 오 목사님 창대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지금 흰인 지역은 또 다른 날릿이라고 같은 망ян인데도 전혀 지역의 반대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싱인의 학교가 있는 것을 보고 그쪽에 사는 추장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거기다가 학교 지어달라고 텅 사정을 하는데, 사실 학교 하나 운영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지어주는데 운영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이제 건물 짓는 데에 창대교회에서 후원한 것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흰인초등학교가 매년 12월 달 되면은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행사는 창대교회에서 해마다 보내주시는 선거 헌금을 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지금 3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 생일을 위해서 모으고 하나는 성탄절을 위해서 모은다 그래요. 그래서 생일을 아주 거하게 합니다. 막 그 노래방 기구를 막 갖다가 밤새도록 놀면서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구도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 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야인들은 원래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구걸을 하러 시내로 나갑니다. 다 나가요. 나가면 이제 시내 나가면은 사람들이 성탄절 때 되면은 그 돈을 주고 그래서 구걸을 하러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망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도 이 민도로 섬 안에 있는 도시에 12월 달에 가면요. 망연인들이 이렇게 가족이 막 내려와 가지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망연에 있는 이 흰인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망연에 있는 흰인초등학교 또 우리 선교회 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탄절 파티를 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제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찍 하니까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좀 늦게 성탄절 다가와서 하면은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는 또 우리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 주 늦춰가지고 셋째 주쯤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작은 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고 또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꿈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참 우리 흰인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좋은 성탄절 선물을 주셔서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또 영상 계속 되나요?
어, 영상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본 거는 그쪽에 이 망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약도 없고요. 그래서 다치면은 그냥 다친 그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민간요법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빨간 약하고 데일밴드만 있어도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타이레놀 하나만 가져도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열병으로 앓다가 아이들 죽기도 하고 또 이 파상풍 걸려가지고 죽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찬양인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찬양인도 끝나더니 막 뛰어가길래 쫓아갔더니 이 발목 있는데 거기가 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막 짤짤짤 흐르는데 그게 아마 일시적으로 봉합됐다가 그 딱지가 이렇게 하면서 또 터진 것 같아요. 근데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치료할 게 아무 저도 가지고 있는 약이 없고 데일밴드 하나 있었는데 데일밴드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동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돌멩이 싸움하다 머리 깨져가지고 깨지니까는 동네 형이 담배가루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금방 먹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담배 한 가지를 얻어다가 거기다가 피나는 데다 붙이고 제 입고 있던 난닝구를 찢어가지고 묶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피가 싹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온 친구한테 그거 이제 알코올로 다 닦아내고 후시딘 하나 발라주고 데일밴드 붙였더니 그냥 바로 났어요. 이건 그렇게 의료 혜택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딸이 저 어려서부터 이제 그 망연에 선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자기는 간호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회 뭐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근데 그래서 간호대학을 나왔는데 이 간호대학에서 좀 실습도 하고 연습을 하고 뭐 좀 근무를 오래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1년 다니더니만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올해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신대원 1학년으로 갔는데 신대원 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둘이서 의료 선교 나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얼마 전에 또 신학교 안에서 이번에 또 신학생 전도사를 사귀어가지고 둘이 요새 연애가 또 한창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서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저는 아직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니까는 교육하고 의료 이게 찰스라다 해서 대학을 교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고 또 이 간호사도 해야 그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또 다시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1년 직장상 아주대병원 근무하더니 1년 딱 하고는 그만두고는 신대원을 갔어요. 어쨌든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엘리마 너는 미쳤냐? 맨날 공부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면서도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기 위함인지 걔네들을 보내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은 니네들은 교회나 해라 내가 나가겠다. 제 마음에 제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인데 그것도 제 생각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망연에는 이 평균 수명이 한 50이 좀 안 됩니다. 45에 48 정도 되는데 어린아이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3대가 4대가 아이를 키웁니다. 15살, 14살 시집 가가지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사회가 망한 사회예요. 그리고 아까 그 결혼식 장면 봤죠. 14쌍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문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로 눈 맞으며 삽니다. 살다가 또 내 옆에 친구가 야 니네 부인 이쁘다 그러면은 얼마 줄래?
500원만 500페소만 줘. 그러면은 500페소 받고 또 걸려줍니다. 500페소 받고 팔아요, 친구한테. 그러면 친구하고 가서 살다가 또 싫으면은 다시 먼저 살던 신랑 집으로 와요. 그냥 그런 어떤 문화가 전혀 없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미련하고 무지한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이 그냥 짐승처럼 그냥 서로 그냥 좋으면은 이리 왔다가 또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결혼 문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인식을 지금 갖게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문화 사역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망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 활동, 주거지 생활도 열악하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좁은 방 한 칸이에요. 그 안에 7식구, 8식구 막 다 살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애를 낳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 한 집에 바글바글한데 거기 살면서 계속 애는 낳아요. 배불러서 다음에 가보면 애 낳았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배불러 있어요. 보통 한 집에 한 6명, 6, 7명 자녀들이 그래서 망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 오리 새끼 바글바글하잖아요. 꼭 그래요. 돼지도 새끼 한 마리 나면은 새끼 나면 막 7, 8마리, 10마리씩 나가지고요.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사는 거 보면 그냥 그 좁은 그 속에서 바글바글이 한 2, 3평 되는 데에서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잘 수도 없어요. 그 속에서 7, 8식구가 자요. 살아요 그렇게.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참 짐승이 맞다. 짐승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한 망한 사회도 이제는 5, 6년이 흘러가면서 점점 문화의 개방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기가 들어왔고요. 또 접시 안테나로 탭이 있는 집도 있어요. TV를 봐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깨우치질 못한 상태에서 그런 외세의 문화들이 들어오니까는 분별력이 없어요. 보면 따라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가 일찍 들어오는 것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준비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세의 문화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걸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니까는 우리 사회가 그런 문화로 인한 악영향,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죄악된 문화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현수막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검은색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목격자, 증인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왜 증인을 찾겠습니까? 정확한 판결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조사가 잘못 꾸며졌다든지 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을 찾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8절 끝머리에 보면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 증인, 예수님, 내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제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과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러한 주님의 섬기는 모습,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생명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증인인가?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증인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의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주님의 호소, 주님이 하시는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모습을 목격한 증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빈 무덤의 증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증인들, 자, 그 증인들을 지금 주님이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들은 다 증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같은 증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증인을 찾으실 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귀찮다고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뛰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해요. 주님께 관심도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 앞에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언제 어느 때에 해방이 되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국이 되고 다윗의 때와 같은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때가 바로 회복이 됩니까? 그걸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관심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칼빈은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6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거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관심 꺼라.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관심을 가질 일은 그것이 아니다. 왜 동문 서답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떠냐?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업이 잘 되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하냐? 건강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관심을 꺼라. 너희의 관심 들 것은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창작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요구와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얼마큼 일치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주님이 언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언제 축복해 주시고 언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부흥되는 것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8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을 요약하면은 두 단어죠. 오직 내 증인이 되라. 두 단어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오로지 내 증인이 되는 일에만 오로지 증인이 되어라. 성령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능력 받았느냐, 그러면 오직 증인된 일에 힘써라. 교회 부흥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축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된다. 단지 나의 증인이 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축복도 옵니다.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여기도 있고요 저 필리핀에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60여 명 되는데 그 아이가 말 우리 교회는요 여기도 있고요 몇백 명 됩니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꼭 내 이 자리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힘쓸 것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다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선교, 전도 이런 말이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전도와 연결됐어요.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치고 숨을 거두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나에 대해서 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에 나가서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심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선교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위에 죽으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탁,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창대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창대교회를 세우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개척교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예배 드리는 그 달부터 만 원을 선교 헌금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서요. 여러분 만 원, 돈 몇만 원 없어서 여러분 못 산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 살아왔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래서요 저래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오늘 주님이 내 증인이다. 증인. 이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누구나 교회가 이 선교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것 좀 그렇으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왜 안 해봅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해요. 왜? 선교하다가 교회 문 닫는 건 뭐 그거 중요한 일 아니에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명령 앞에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 닫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증인이 되기 싫다. 선교, 전도 별로 관심이 없다. 여기에 관심을 두느니 다른 데에 좀 더 관심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문의 8절의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느라고 선교나 전도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8절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권능을 받으면 담대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을 받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해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능력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는 능력받는 통로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능력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삶은요. 기도와 항상 동행을 합니다. 힘 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기도가 합쳐지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의 순서가 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선교 전도는 내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순서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무슨 선교하러 가느냐고.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러나 선교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20%가 복음화 됐으면은 이제 그 20%가 그 나라를 전체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20% 넘었죠.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능력은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능력은 커져갑니다. 이제 그 능력을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창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거 너에게 하라고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순종하며 그 명령에 순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창대교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창대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왕성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증인의 역할이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